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체크해 보시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돈을 사랑했는지 명예 또 무엇을 사랑했나 과연 이 모든 것 버리고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앉아있는 유형의 교회 그리고 무형의 교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더욱더 얼마나 사랑했나 또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나 무형의 교회를 따지면 또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가 참 충만히 받은 그 교인들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다시 오늘 집회를 참석하는 성도님들 역시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물음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더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 사랑을 했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또 프로테수스를 매겨갖고 얼마나 더 사랑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는 첫째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았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중매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3절은 말씀하고 4절은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4절은 말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과 다른 영 이런 것들은 참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잘 용납하는데 오늘 사도바울께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라면서 5절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이상한 일이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13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천사를 가장한 자기들이 잘난다 하면서 진리가 있다 막으면서 지금 앞자락부터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전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다른 것들은 용납도 참 잘한다라고 18절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라고 사도하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은사자들에게 실망했던 그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자, 그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은 나도.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자신 있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야? 나는 그보다 더 일꾼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그러면서 옥에 나보다 더 고생했냐? 라는 말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 여러 번 죽을 뻔을 했는데 24절은 유대인들에게 40회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태장은 로마식 형벌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도 뭐 세갈코리 이렇게 삼각형의 세갈코리에 달린 그 띠로 가죽띠로 두드러 맞아서 옥중에 들어가게 됐죠.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있어요. 자,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믿으면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 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율법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이 세계가 등등해서 스데반 집사 하나쯤 공모에 집어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의 모든 행보를 그리고 막아서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도행전의 9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부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으로 변한 것과 똑같아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사실상에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사상과 생각들이 잘못된 게 교회에 오니까 뭔가가 내 삶이 고통스럽고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직장을 가다 가정이 불화가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다 하나님 망하게 되고 가정의 불화도 줬고 또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줬고 이렇게 해서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로교회 하나님이 오는 순간부터 병든 것도 고쳤고 가정도 화목해 왔고 신용불량자 다른 생각 못하게 했고 자유함을 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었을 때에 그 편안함을 놓고 계속적으로 가고자 싶어하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믿음을 못 찾는 거죠. 정말 호되게 죽어갈 때 그 지푸라도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 믿음 속에서 너무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우리 당회장을 만나서 아니면 이 교회를 만나서
다른 데는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데 자유함과 그 모든 구속함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빚어요. 남들은 뭐 교회 가는 거 정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새벽이 됐든 뭐 수요 금요 뭐 저녁에 기도 뭐 주일날 가고 싶을 때 가고, 세상을 다 타협하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녀도 당연히 천국과 영생이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의 핍박은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기적을 체험받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핍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22절에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 그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그게 은혜를 갚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그런 거죠. 편안해지려고 예수님 믿다는 건 기복신앙자들이죠. 복받, 샤머니즘이죠.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 등져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기까지는 그 많은 고초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았다. 자,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 교회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걸 자신의 가슴으로 손얹고 끌어주시켜야 돼요. 나는 유대인의 핍박을 참아 보았는가, 아니면 싫어했는가, 멀리했는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냐, 오늘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하고, 태장을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 이 위험 쫙 말씀하고 있죠. 엄청나게 이런 위험 속에서도 나는 참았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핍박을 참은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보았는가? 정말 싫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하려고, 고민 안 하려고, 이래서 믿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난 마구간보다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한 번도 편안하고 한 번도 쉽게 진지를 드시고 한 번도 편안하게 잠을 누워봤다는 성경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고통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조금씩 감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했어요. 제자를 향해서 갈 때 그 금식기도 40일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혼자 계셨더라면 그 고통이 덜 했을지 모르죠. 그런 제자들을 택하면서 제자 양육해야죠. 제자들 믿음 없다고 책해야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준 것도 제자들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앉은 뱅이 고치고, 30번에 병자 고치고, 막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을 기억하게 하고 기적을 만나게 하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고통 속에 있죠. 저는 그 많은 고생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목사가 된 지 33주년이 되어서 그 전에 햇병아래 같은 어떤 목사였을 때 정말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덜 힘들겠지 하지만 계속 오면서 더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쉬어야 되는데 쉬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의 옥중에서까지 아주 엄청나게 노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 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받아야 돼, 행복해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 참 많이 하는데, 로마서 6장 말씀에 22절, 21절, 20절을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함이었는데
의에 구속이 되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이 딱 되는 순간에는 솔직히 사단이 그쪽에서는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뭐든지 내가 뭐 이렇게 힘들라고 하나님 믿어? 뭐 이렇게 힘들라고 내가 교회 나가? 이런 소리들 쉽게들 얘기하는데 이 고난의 길이 아니면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성경이 없어요. 고난을 겪어야 가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과 합당한 자가 된다고 사도행전 14장에도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에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요. 1장들을 통해서 보면 다 나와 있죠. 환난을 겪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올라가기 위함이고 고난이 없이는 하나라 올라갈 수가 없다. 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믿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본성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기적도 행하고 막 모든 일들을 막 하죠. 근데 꼭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렇게 나비 달린 몽둥이를 갖고 두드러 맞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본성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내가 하나님이 안 지켜줬지? 라는 성경이 없어요. 이들에게 왜 너희들은 쉽고 편안한 자로 갈라 하느냐? 오늘 11장 말씀이 그거예요. 응? 다른 영이 와서 편안하다가 편안해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면 잘도 용납하는도다. 잘도 받아들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력교회 참 힘들어 라고 해가면서 우리가 수원의 조원동 시절부터 그랬을 거예요. 참 힘들어. 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쉽게 믿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뭐 감기 못 사는 건데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약이나 먹고 빨리 나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낫기를 구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죠. 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뭐 보약과 안약을 다 쓸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방인과 세리들이 할 말이고 기독교인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보죠. 오늘 유대인들 같은 믿는 자 속에 지금 오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같은 믿는 자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난 이렇게 유대인한테 핍박을 받고 그들 때문에 태장을 맞고 그들 때문에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기도 했고 강도의 위협도 동족의 위협 막 그러죠. 이방인의 위협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험,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나와 있었던 그 말 중에서 그렇죠. 너희들이 얼마나 나보다 고통을 받았니?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랬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한 걸 추구한 말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핍박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멀리 떠나가라 그러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우리 세계의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에 엄청난 어떤 팬데믹 세상 속에서 엔데믹으로 지나가니까 자유하면서 세상 밖으로 막 다니고자 하는 그런 이방과 세리보다 더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편안하려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 은사가 뭔지, 능력이 뭔지라고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뭔가가 편하려고. 근데 오기만 하면 당이장 맨날 소리만 치셔. 왜 맨날 강한 정책만 하셔? 정말 싫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핍박과 조롱과 고난은 싫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던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니까 그 다윗은 내게 유익이 되었다. 율법을 깨달았답니다. 율법을. 응? 그래서 유익이 되었대.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욥은 고난을 당한 후에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고난 없이 면류관 받아 쓰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스포츠인들 고난 없이 막 다리가 분질러져 가면서 축구를 하고요. 손이 망가져 가면서 야구를 하고요. 그냥 손가락이 막 삐어가면서 농구를 하고요. 막 레슬링 하는 사람 몸이 망가져 가면서 어떤 운동이든 몸띠가 망가지지 않고 운동에 올라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고통을 당하고 아시아 선수권이라든지 세계 챔피언 선수권을 갖게 됩니다. 권투 선수들 코가 몇 번씩 분질러진다잖아요. 이 턱이 몇 번이고 빠진다잖아요. 자, 고난 없이 면류관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이치가. 가수들 보십시오. 목에 피가 터져 나오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거예요. 피나는 대사를 통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그 대사 외우느라고. 지금은 점점 연예인들이요 더 유식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더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불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이걸 대사를 하고 연기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난이 없이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없고요. 유명한 스포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지상에 살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이치는 거저 받으려고 하면서 축복도 거저, 은사 능력도 거저 받기를 원해요. 고난은 정말 싫어하는 거야. 병든 몸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와 신의 은사를 받으려면 내 몸부터 아팠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쓰라린 고통이 있어야 남의 아픈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남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어떤 그 순간이 되려면 내 가족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통해서 먼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치료함을 얻고 가장 가까운 지인부터 친한 사이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 핍박은 싫어해요. 고난은 싫어하면서 축복은 좋아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유대인의 핍박을 참았다.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걸 하나하나 나열해 나가자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로서 그분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능력을 왜 이렇게 고통을 더 당해야 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주셨고 더 많은 힘듦을 줬고 더 많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오게 하셨어요. 많은 시험물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썼고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고요. 고통 주게 힘들고 어려운데 몸살이 났어도 한 번도 강대상을 씌워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대신 맡겨보지 못했고 이중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야 됐고요. 특별히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회들은 알잖아요. 그 피를 토하고 몸에 마비가 왔던 자리공 언덕길 이야기. 농약을 100말분을 먹는 자리공을 먹고도 목요집에 섰어야 됐고요. 주일을 섰어야 됐고요. 주간그릇 못 먹고도 섰어야 됐고요. 금식기도 하면서도 강하게 강론했어야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귀한
보배로운 은사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영혼 구원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거죠. 자, 믿는 자. 솔직히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같은 믿는 자, 동력자, 같은 자매, 형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난 바깥에서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밴딩이 속같이 옹졸하지? 정말 미워해. 형제들 형제, 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미워해. 그렇게 이를 갈아. 이게 왜 안 될까? 이 정도 갖군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분을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면서 난 유대인의 핍박을 얼마나 참았나. 믿는 자들의 핍박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는데 내 밥 안 남겨놨다고, 내 먹는 과일 안 남겨놨다고, 저 혼자 먹는다고, 저 혼자 좋은 거 사 입었다고, 나 혼자 일 시킨다고, 저는 방구석에 앉아있다고, 혼자 밥만 퍼먹는다고, 숟갈 좀 노랬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꿍시렁 거는가를 반성해야 돼. 반성. 그건 원수가 아니야. 핍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 자,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것은 내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핍박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는가. 그닥지 핍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군소리 한다고 못 참는 성격.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조차 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잠자는 거, 길바닥에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막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지 않잖아요. 더우면은 에어컨, 추우면은 온풍기 다 줘가면서 이륙하고 사는데도 힘들다, 어렵다. 시골에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입술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하루 진종일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 그걸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과로가 오고 택배 온 거 과로가 와서 쓰러진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의 멸류가, 이 시험 참는 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 참는 고난을 겪었기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 선한 싸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견디고 나면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핍박을 참 참는 사도 바울님께서는 참 정말 위대한 그런 선생이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고린도서 4장을 통해 나에게 핍박하면 난 참았다. 이슬 그렇게 많이 하죠.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도. 후욕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권면해 줬다. 핍박하고 뭔가 조롱을 하면 축복기도 해줬대. 축복기도. 그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았다.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체크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죠.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핍박을 난 잘 참아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는 일 또한 참았다.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는 일 참았다. 27절 말씀하죠. 수고하며 애쓰고 이거 고사하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견디기 쉽겠어요? 아니, 이분처럼 그렇게 능력이 행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장을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을까? 입을 것이 없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잠잘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이럴 때 언제 사도바울에서 불평불만 한 장면이 어디에도 있었던가요? 없어요. 정말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 교인들 내 밑에 자라는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주고 얼마나 잠을 자며 이종은 30년 동안 33년 4년 4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잤어요. 밥 하루에 한 끼씩 먹었고요. 그래도 불평불만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사역이니까, 그것이 내 일이니까. 5시간 6시간 못 자면 못 잔 만큼 또 재워주고 못 먹은 만큼 또 먹여주고 거기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평불만한 그 사람이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적인 고통,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멋진 장면은 28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히려 눌리는 게 있는데 모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먹고 먹지 못하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매 맞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이것이 모든 교회, 그것을 염려함이랍니다. 염려함. 이게 정말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아픈 고통, 못 먹는 거, 잠자는 거, 못 입는 거, 이걸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이걸 위해 정말 모든 교회들 염려하는 거. 율법은 교회를 염려하고 이단 사입이라는 염려하고 내 가족을 염려하고 지인을 염려하고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걸 염려하고 이런 걸 염려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픈 고통 당신은 아무것도 안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돼. 정말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못 먹고 잠 못 자 그러면 정말 교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하죠. 이종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셨고 주께서 역사를 하셨고 잠을 못 잤지만 영혼하고 대화하다 보면 잠이 달아났고 배가 고팠지만 영혼과 상담하다 보면 배가 고픈 게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영혼을 위해서 상담했고 영혼에서 일했고 2시간씩 잠자면서 그 영혼한테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해 주셨고 주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게으른 자는 입에 있는 것도 뺏어가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10절 말씀을. 입에 있는 것도 뺏어가라. 이중이 입술을 통해서 팬데믹 세상 오기 이전에 말했던 것, 왔지만 엔데믹 세상이 곧 될 것이라는 이 말했던 것, 이것이 안 들어진 것이 없잖아요. 응? 그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한 거 하나님 시행을 하고 계셔요. 근데 아직도 게을러서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중이 여중이고 나이가 70이 됐지만 그저 땅바닥 하게 되면 젊은이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그냥 흑선 잡고 그냥 도로를 바르고 일을 하고 남을 봐서 거칠은 것이 있으면 다 다듬어 주느라고 손에 아리백이든 낫지를 하고 가위질을 하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딜 가든 보기만 하면 그런 걸 다 하는 젊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이 먹어. 이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죠. 배가 고프 참아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K 목사가 그래요. 점점 나도 당회장을 닮아가는지. 그저 보면 이렇게 보면 막 지저분한 풀이 있으면 못 견딘대. 그냥 막 예측을 들고 다녀야 된대 그냥. 응?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지만라도 그렇다서 영혼 안 살피냐? 영혼 살피고 기도하고 하고 다녀.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 되지 말고 능동적이 돼요. 근데 일 좀 했다고 인상 찌그리고 일어날 때 지혜롭게 해라.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차분 조금씩 하는 것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면 확 그냥 갑작스럽게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죠. 지구력이 없어요. 일은 요령을 가지고 하는 거죠. 끈을 가지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쳐요. 지치고 나면 상대방이 얄미운 거야. 나중에 지쳤는데 시켜 얄미워. 그건 당회장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공경해야 될 자리에 존경해야 될 자리에 없어요. 그 자기 힘들어요. 나가 뻗어 있어요. 기도원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학교사 거기에 뭔가 목숨 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 교회 하나 갖고 있다가 신학교, 노회, 총회, 재단목까지 이것을 사랑하려면 그만큼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반에서 이렇게 매맞을 때가 가만 계셨을까? 하나님은 힘들어 죽겠어요 했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 이 쓴 잔을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엘리니 라바삭다니 하면서 나를 진정코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님께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가상치료를 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하는 자체가 힘들어하면 하늘에 상이 쌓일까요? 멸류관이 쌓일까요? 스포츠인들이 막 자기가 힘에 겨우게 마라톤 선수가 모래주머니 들고 뛰어요. 그렇게 힘겹게 일할 때에 그 감독과 코치가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넌 자격이 없다 하지 마 그러겠죠. 하라고 옆에서 부추겨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미스코리아 출신도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 다치면 되니까 어딜 못 다닌대잖아요. 지금의 성형을 해서들 다 나온다 그러지만 과거에는 다리 하나 상처 막 이런 게 있어도 절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디빌딩 선수들 여자고 남자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뭐 하나 유명해지려면요 그만큼 노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은사능력 받고 모든 것인데 응? 교회를 위해서 자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다가도 영혼이 있으면 이종은 그렇게 일했어요. 밥을 먹는 숟갈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향해서 상담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때로는 영혼 보면 그 영혼에서 향해 가잖아요. 밥 못 먹고 잠을 못 잤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막 그런다고. 나 잠 못 잤으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쳐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그렇게 천사를 가장한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자유스럽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이 하고 있는 성적 문란한 쪽으로 쫓아가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라고 준 거 아니냐. 에베소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려니까 거룩해지려면 세상을 끊어야 되니까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과 계속 지내다 보면 욕지거리밖에 안 나와요.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려면 세상 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을 끊고 자유함을 끊고 이종이 그랬죠. 짜이브 댄스가요 뭐해 술과 모든 걸 다 좋아했지만 이걸 다 끊어야 그래야 하나님 길로 가기가 좋고 세상에는 전에는 막 짜이브 댄스가였을 때 그때는요 맨 춤추는 자리만 보였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만 보이더라고요. 십자가만.
나도 저런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교회만 사모하게 돼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엑스트라 출신 나갈 때는요, 연예인들만 보여요. 연예인들만. 잘생긴 연예인들만 보입니다. 연예인들만. 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직도 연예인을 그리워하면서 주님 저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메이커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죽고 배받고 입을 것이 없었대요. 이사야 선지자도 배옷만 입고 살았대. 왕족 출신이에요. 어찌됐든 그래도 배옷만 입고 살았대. 세례 요한은 그냥 역청 그것만 먹고 살았노라고. 자,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죠. 그게 지름길이죠. 즐길 거 다 즐기고 가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못했어요, 속상해요, 지나간 과거 후회하지들 마세요. 그 길이 하나님 길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도반성처럼 오히려 눌리는 게 있으니 많은 교회, 본인이 전도하는 교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입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본인이 태장을 맞고 매를 맞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 응? 내 가정, 내 자녀는 고통스러워하면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아파할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냐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 모세 선지자도 하도 백성들을 맨날 다리고 다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시키다가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밟기 이전에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갔으니 그 한마디에 명령만 하는 거를 화가 나서 무리바반석 쳤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그 모세 선지자. 모세 선지자처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천국은 못 들어온다. 내 구습을 버리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수없이. 이런 당회자한테 지적을 받지 않고 축복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 거친 입술 돌리지 마라. 응? 축복받을 놈아 그러라고, 차라리 구원받을 놈아 그러라고. 응? 저절로 나오는 입술을 제지하고 절제하라고. 거룩하고 존귀한 입술 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겼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고. 자, 사도바울에게 육적인 고통은 참았고 영적인 고통은 더 괴로워했다. 자, 육적인 고통은 당연히 참아야죠, 아파도.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염려되는 이걸 더 괴로워했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다 참고 견디고 막 그냥 조금만 보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조금만 내가 고통스러우면 막 영혼들이 뭔가 물어보면 신경질 내고, 이런 것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거예요. 항상 공손한 태도.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존경을 받으려면 남을 존경하라. 이건 서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오늘 사도바울서기 33절을 보면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도망가는 구장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성벽에 내려줘 갖고 소크를 타고 도망갔어. 소크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32절에 다메섹에서 그러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몰래 광주를 타고 도망왔노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왜 이렇게 사도바울에서 고난을 받았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좀 더 다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축복받고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 그랬지. 좁은 길.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이종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양성시켰고 같이 밥 먹고 뭐한 사람들이 지극히 외부에서 온 교인보다도 더 잘 지켜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지켜야 되고 여기서 많은 타켓트가 된 사람들이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첫째,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았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 두 번째,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는 일도 참았다. 엄청나게 이것은 참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 교회를 놓고는 참으로 염려하며 잠을 못 잘 정도로 억눌려 있었다. 라는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졸려도 참아야 되고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이거 다 참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징표다. 라는 사실을 좀 믿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